혹시 십자가 목걸이 가지고 계십니까? 네. 네. 대부분 뭐 십자가 목걸이 혹은 뭐 십자가 팔찌, 발찌, 뭐 반지 뭐 이런 것들 뭐 대부분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 하는데, 십자가만큼 유명한 상징 그리고 기호가 전 세계적으로 있을까라는 생각들 합니다. 어디를 가도 십자가 마크는 늘 있죠. 비단 그냥 교회의 상징으로 십자가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에 가면 뭐 무덤가에 이제 십자가 다 그려져 있잖아요. 십자가. 뭐 우리나라도 장례식 때 보면 십자가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병원에 가면 이제 초록색 십자가가 그려져 있죠. 뭐 우리나라만 초록색 십자가를 쓰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초록색 십자가를 병원의 기호로 씁니다. 적십자는 이제 빨간색 십자가인데 교회에서 쓰는 십자가처럼 길지 않고 정사각형 모양의 그 십자가를 쓰기도 하죠. 뭐 우리가 옷에 쓰기도 하고 뭐 장식에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십자가만큼 다양하게 쓰이는 것들이 그런 상징이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지는. 심지어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드라큘라가 오면은 이제 십자가로 무찌르잖아요. 악귀를 무찌를 때 나무 십자가로 이제 무찌르는 것들, 뭐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정말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무서워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의 깊게 본 적이 없어서 역사적으로 찾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뭐 그게 크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럼 뭐 마늘은 진짜 효과가 있어서 십자가랑 마늘을 쓰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무 막대기에 굳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나무 막대기 두 개를 겹쳐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성당에 가면은 성호를 긋기도 하잖아요. 십자가 모양의 성호를 그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런 것들을 쓸까라는 생각들을 하죠. 근데 교회에 보면은 이제 은근히 십자가 모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설교단 같은 데 그려져 있기도 하고, 헌금 바구니에 이제 그려져 있고, 성가대 가운에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에 십자가 모양이 그려져 있으면 뭔가 좀 특별해 보이고 신성시 되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는 성가대 가운이나 뭐 헌금 바구니나 이런 거 막 함부로 한다고 어른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굉장히 신성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어른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막 이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옷인데 십자가 마크가 그려져 있는 거고, 그냥 바구니인데 십자가 마크가 그려져 있는 거고, 그냥 단인데 십자가 마크가 그려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굳이 이걸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조금 다른 의미로 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과연 진짜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십자가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실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제 십자가의 이야기가 몇 주 동안 이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난주에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지만 오늘 새롭게 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가지 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도 그러하지만 특히 마가는 이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얼마나 포악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후대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극악한 형벌이었는지를 분석하고 생각해내고 묵상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세 이후에 그 고난주간이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체험해보는, 어떤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으려고 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를 또 체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마가는 그냥 간단하게 두 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하고 있지,
우리가 막 그 어떤 영상이나 영화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그 고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따만한 대못으로 4-5번씩 박아야 박힌다. 그리고 그 매달리게 될 경우에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호흡 곤란이나 혹은 심장 파열로 이제 죽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로 어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십자가 로마가 개발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를 설명하는데 쓰이라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후대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못 박혔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반란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고통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훨씬 더 억울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십자가의 본질인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고통과 고난을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오해하는데 굉장히 쉬운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 조금 그 십자가를 자청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를 피할 능력이 있으셨고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전후 본문들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시편 22편에 이미 예고되어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시편 22편을 쭉 읽어보시면 오늘 이 사건과 되게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십자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화나 어떤 성화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옷을 입고 계시지만 십자가에 매달린다라는 것은 옷을 입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그 옷을 제비를 뽑는 것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어떤 용돈거리가 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또 내가 수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적당한 보상 중에 하나가 어떤 사형수의 옷을 갖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얼마나 돈이 될까라는 생각들이 들지만 푼돈이라도 그걸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로마 군인들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누가 가질 거냐? 그럼 누가 가질 거냐? 우리 다 수고했는데 그럼 누가 가질 거냐라는 이야기 때문에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져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지금까지 보관돼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자자손손 엄청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옷을 보관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가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토리노 수의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전설 속에 내려오는 그 토리노 수의가 있는데 그 수의는 전시조차 되지 않아요. 너무 귀한 거라서 이게 보관되어져 있고 그냥 그림만 보여지고 있음에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1년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몰려들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이 옷, 제비 뽑았던 옷을 누군가가 진짜 그 로마 군인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있었다면 엄청 대단한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 군인들이 왜 이 옷에 집착했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로마 군인들의 입장 가운데서는 이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푼돈이라도 내가 벌어야겠다. 근데 이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지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 위대한 십자가 옆에 서 있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이 옷이 더 가치 있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되게 야, 예수님이랑 옷이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예수님이지라고 생각할 텐데 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그냥 한 명의 죄인일 뿐이고 한 명의 사형수일 뿐이고 옷이 더 가치 있는 일들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옷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시간은 제3시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아침 9시였습니다.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신문을 당하셨고 아침 6시에 빌라도의 재판을 거친 이후에 채찍질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이동하신 후의 시간이 아침 9시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에는 죄명을 기록하게 하였는데 예수님의 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에 어울리게 그 옆에는 강도 2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에는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도라고 표현됐던 것은 사실은 진짜 무언가를 훔치는 어떤 도적들이 아니라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정권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었고 아마 지난주에 봤던 바라바와 함께 어떤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 군인들을 죽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에 로마 정권의 반기를 들어서 로마 군인들을 죽였던 2명의 강도가 못 박히고 있고 가운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못 박히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는 꽤 그럴듯한 그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꽤 적절하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경고하기에 충분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 어떻게 되는지 봐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했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들을 고쳤지만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 두 강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왼편에 있는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각각 다른 모습들로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자기가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구원을 얻었던 강도로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마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 2명의 강도 또한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한평생을 살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야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비하면 이 2명의 강도는 그래도 좀 이름값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꿨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라는 거면 그래도 꽤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가가 보기엔 그들이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동료 군인들을 살해한 원수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숭고한 독립운동이지만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그냥 반란 세력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가 보기엔 그것도 자기의 만족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부터 32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앞에 군인들 그리고 2명의 강도들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때가 6월절이라는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었던 이 골고다라는 곳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의 동료를 죽였던 원수된 유대인의 왕을 모욕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만하지만 굳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을까? 유대인들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신경 쓰지 않는 유대인의 독립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위대한 독립운동가라고 불러줄 수 있을 법한데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모욕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가장 그 위대한 하나님의 유산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허물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죄목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을 우습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해라 라고 외칩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전에 너부터 구원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도 내가 인정해 주겠다, 믿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이 예수님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만 그럴 수 없음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지 않으셔서 내가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기적을 베푸셨으면 내가 충분히 믿었을 텐데 내 삶에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 내 삶에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절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두 명의 강도의 이야기들을 생략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두 명의 강도가 똑같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한 명은 조롱하였지만 한 명은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두 명 다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똑같은 고통 가운데 똑같이 죽어갔는데 한 명은 믿음이 생겼고 한 명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이유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냐 이루어져 있지 않냐가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못 믿게 하냐? 내가 믿어주려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못 믿겠다.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냐? 내려오면 내가 믿어주겠다. 성전을 3일 만에 지으면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믿음에는 책임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설계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자칭 구원자여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 딱 어울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어떤 범죄 그리고 가식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신앙과 종교적으로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늘 질책하고 외식하는 자라고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설교와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잔소리라고 여겨졌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엉크르고 내가 존경받고 있었고 내가 칭찬받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자신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예수님께 꼭 복수를 하기로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라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고 보여주는 것에 굉장히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보면서 로마에는 반항하면 안 되는구나. 로마의 반역을 꾀하면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써 붙여져 있었던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의 정체였습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정체는 바로 구원자셨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오해의 지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리들이 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내가 믿어줄 테니까 예수님 내 삶 가운데 마음껏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했던 구원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잔소리 안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 더 이상 누군가가 나의 삶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얻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목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돈을 위해서 살았던 거고, 이 두 명의 강도는 독립운동을 위해 살았던 거고, 또 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어떤 기적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명성, 그것이 자신들을 행복해 줄 수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삶의 이유고 목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구원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것이 바뀐다는 것. 내가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럼 직장을 때려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나가고 출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돈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다 똑같겠죠. 근데 내면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동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믿기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출근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돈을 썼는데 십자가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출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구원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은 교회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잘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삶이 바뀌는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당신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런 영상이나 어떤 분위기나 이렇게 우울한 조명과 우울한 오르간 소리와 어떤 조명이 어두워짐 가운데 갑자기 눈물이 흘리기도 나기도 하고, 또 눈물이 안 난다고 해서 그럼 또 엄마 생각하고 슬픈 생각하면서 나도 눈물 흘려야 되는데, 쟤처럼 나도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십자가를 믿는 것인데 라고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아닌 앞에서 얘기했던 엄마 생각해도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때로는 감격적인 모습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인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위기를 이렇게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보라고, 얼마나 억울하셨는지, 너 때문에 죽은 거라, 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은 사실은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또 십자가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십자가를 안 믿으면 너 지옥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협박용으로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너를 구원하셨는데 네가 막 안 믿으면은 너 지옥 가고, 너 천국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천국에는 막 황금길이 펼쳐져 있고 다이아몬드로 막 다리가 놓아져 있고, 큰 집과 좋은 차와 막 이런 좋은 천국과, 그리고 막 지옥에 막 그 우울함들, 막 구더기가 있고 막 불이 뜨겁고 막 이래서 너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랑 전혀 거리가 먼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비유들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간신히 믿음이 생겼다고 한들 그것이 현실의 삶 가운데 전혀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데 내가 천국에 가야지.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천국의 미래성에 대한 것들, 그런 믿음들을 가지는 데는 살짝 도움은 되겠지만, 현재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천국과 지옥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는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의 삶의 이유를 바꾸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중에 너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라고, 무슨 예전에 장례식 하면 막 노잣돈 이렇게 넣어주는 것처럼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넣어주고 꼭 가, 천국 가, 뭐 이렇게 천국에서 보자, 뭐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했는가 하는 감정적인 십자가도 아니고, 십자가를 안 믿으면 내가 지옥에 간다라는 어떤 협박성 십자가도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고, 내가 내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것이고, 내 삶의 이유가 달라졌다라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스스로 구원해라 라고 사람들이 외칠 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미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10장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 못 내려간다. 니네가 아무리 내려오라고 이야기해도 나 안 내려갈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이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재물은 제단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영원한 재물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는 것,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바꿔주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구원입니다. 앞에서 십자가가 참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십자가는 참 다양한 의미로 이야기되어집니다. 복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고,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구나. 우리 삶을 바꾸시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해 내셨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십자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는 식의 어떤 기도, 예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면, 구원을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이 찬양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감사가 당연한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나의 믿음의 어떤 동기로서, 내 믿음의 이유로서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 십자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을 위해 보여달라고, 믿을 수 있게 구원해달라고, 자신들의 존재는 바뀌지 않으면서 십자가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도 능력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것처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십자가의 의미가 제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구원이 되고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와 함께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